샬롬. 오늘도 귀한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꿈꾸는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한 치 앞도 모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8장 7절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절대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학교에 가고 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다가 선생님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면 아이는 혼란 속에 빠지기도 하죠.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니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연구해서 내일 가르쳐 줄게 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 아이들은 분명히 당혹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과정 가운데 성장하며 성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결국 아이도 자라서 무엇이 될까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되어서라도 선생님도 전문가이겠지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한 특정 분야에서 잘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어느 일정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전부를 알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유한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비록 그 분야의 박사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인간의 연구의 영역인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일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미래의 일입니다. 1년 뒤 혹은 10년 뒤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먼 미래의 일만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1초,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인 것이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지혜로운 솔로몬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투자도 성공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조차도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왕국이 10년,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의 미래를 알았다라면 그렇게 교만하고 또 처첩을 그렇게 수천 명을 두면서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낱 미래도 알지 못했던 솔로몬이 그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래일은 어디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영역인 것이죠. 세상의 종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아들도 천사도 그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은 내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닌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현재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일생 말년에 이르러서야 미래의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복과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의인들이 벌을 받기도 하고 의인들의 행위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은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덕을 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고민하고 골머를 썩히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잠을 설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16절은 그 고민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왜 악인이 잘 될까? 왜 선하게 행동하는데 잘 되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해봤자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결국 잠을 자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여쭤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기도해봐도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악인을 그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겨드린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이 왜 생겨날까요? 어떤 한 부모들, 성경의 한 비밀들을 자신들이 다 풀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모른다. 내가 해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인간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알 수 없는 영역도 있다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영역은 또 있다고 합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라. 분명히 악인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의인이 잘 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의 결론은 악인은 하나님 앞에 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죠. 지금 단 한 편을 잘라서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못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끝을 보면 분명히 악인은 망하고 악하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것은 우리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당연히 선하고 의인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우리에겐 천국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 곳에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아니면 믿음의 백성들이 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한편의 생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달려나아간다면 결국 의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백성이 되고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귀한 하루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계산한다고 우쭐함 속에 교만함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의롭고 복된 삶을 선한 백성들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억울하십니까? 혹시 지금 괴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낱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움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우리가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고 오늘 하루가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잘 되고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선한 백성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질문에 빠져 잠을 못 이루거나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음을 믿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